저녁에 죄송합니다. 어제 10시부터 해서 3시까지 여러분 뭐 했죠? 저희 교회에서 사랑하는 장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사진을 보고 불을 끄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예. 예. 어제 작년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맞췄고 수입이 많이 났냐 정리해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고 하나 됐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고, 혹시 뭐 하다 보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랑으로 품고 해야지, 만약에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하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든 어떤 단체 행사든지 왜 저래 저거 하면 저 문제야 이렇게 나가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예수님 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섬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는데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다 그래, 거기다가.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내용이 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그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과학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 가지고는 하나님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있죠.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장길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냐?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체는 뭐죠? 이단입니다. 왜 이단인지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은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래. 여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보시면 그 위에 간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하나님의 교회하고 뒤에 이렇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붙어 있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장길자를 어머니로 섬기는 곳이 바로 이단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처음에 창시자는 이 장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안상홍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985년도에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냉면을 먹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냉면을 먹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죽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했거든요.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1심, 2심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권에 올라가가지고 냉면 먹다 뇌출혈로 사망한 거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게 이렇게 안 됐다면 제가 설교하면 또 걸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대법원에서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설교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67세의 나이로 죽어서 양산의 무덤에 석계공원 묘지,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묻혀서 시체가 돼서 썩어서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죠. 그런데 이분이 육신을 벗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신부를 지정해놓고 하는데 그게 장글자예요. 오늘 아까 처음에 보인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어머니 그럼 또 좋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부르는 이름 어머니잖아요. 그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거짓된 종교죠.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이 알이 있다면 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원어를 보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은 강하다, 능력 있다. 능력 있는 신, 강한 신 이런 뜻인데 힘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봐라, 하나님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해를 하면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분해하면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창조하시냐는 발언하는데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단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1절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정체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물과 또 궁창을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때도 하나님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 둘째 날 해 달 별들 넷째 날 만드시고 쭉 나오죠. 하늘의 새와 또 공중 땅의 이 짐승들 물고기 만드시고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 단어가 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남성 복수로 된 걸 모르고 언어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봐라,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금 포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영이신데 왜 아버지를 쓰느냐?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아버지하고 달라요. 인간 아버지는 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실수도 많고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딸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태초에 계셨다. 근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전에 영원부터 계실 때 태초를 말합니다.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없이는 뒤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앞에 부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세 위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도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성자도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성령도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 그게 세 위격입니다. 그런데 한 본질이란 말은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위격이 계시는데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세 분이라고 그럽니까? 한 분이라고 그럽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쉽게 예를 든다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조물하고 어떻게 창조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좀 쉽게 하려고 이해하려고 접근한다면 이거와 같습니다. 태양의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빛이 쫙 나오죠. 아침이 되면 빛이 쭉 오죠. 성자 예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빛만 오는 게 아니라 열이 옵니다. 열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나입니까? 세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있으면 그 본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빛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빛만 오는 게 아니고 겨울에 여러분 빛 가운데 딱 가면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그늘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면 따뜻하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본체가 하나인데 거기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죠. 여러분 태양을 셋이라고 합니까? 하나라고 합니까? 하나이라고 하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태양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에 여러분이 유혹되거나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그분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고 아까 1절 우리가 봤죠? 1, 2절 봤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라. 영생을 가지고 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둠이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들어오셨어요. 영생을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리아의 몸에 임해서 죄가 없이 보호된 상태로 죄가 하나도 없이 보호된 상태로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돼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로 여자의 몸에 착상돼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아기로 태어나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사셨다가 우리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이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3절까지 내용을 봤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네, 그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말씀을 다 지키면서 전하셨으니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권세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복음은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 지키잖아요. 그때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눈에 보도록 인간의 눈에 보도록 오셨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아까 안상홍 봤지요? 죽어서 시체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양산에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보시면 혹시 이거 미국의 영화배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영국의 변증가인데 레베카 맥클로 플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어떤 책을 썼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책을 썼어요. 지금 이제 한국어로 이게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네 가지 핵심적인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예수님의 삶은 역사적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요. 1번이.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유대 역사가들, 로마의 당시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서가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역사가들은 누굽니까? 요세푸스, 유다의 역사가 요세푸스, 로마의 역사가들 티키투스,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탄절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십자가 왜 죽어?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뭐냐? 답이 뭐냐? 온 인류가 다 죄로 인해서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사랑이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짓는 사람들한테 판사가 난 사랑이 많으니까 나 용서해 주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악한 재판관이에요. 죄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돼. 그게 선한 재판관이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부활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겁에 질린 제자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부인했던 세 번이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다. 봐라, 이게 확실한 사실 아니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 예수님의 제안은 매력적인가? 매력적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 제안들이 매력적인가? 이런 질문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인류의 적은 뭐냐? 최후의 적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시고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제안은 매력적이다라고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분의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증명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어둠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돼. 그게 인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최후로 마지막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죠. 오늘 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혈통으로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한 부모가 있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정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 고행,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성령에서 거듭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여기서 영생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물건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말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욕망, 욕구, 욕심 채워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필요를 채우셔가지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구하면
욕심이 아니라 욕구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미국의 빌 하이벨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내용이 어떤 책이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내 아이가 있는데 아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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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빌고 애원해요. 애원하니 제발 저의 애절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만약에 나의 자녀가 이렇게 나한테 요청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만해라. 그렇게 통상화장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에서 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니? 자, 내가 널 위해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무슨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라. 늘 내게 말하렴. 너의 모든 걱정거리를 나에게 털어놓으렴. 나는 내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단다. 너의 아버지니까 말이야. 난 너를 도와줄 능력도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그리고 난 너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아멘.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냐면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을 찢고 몸을 찢어가지고 온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값을 주고 사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피 주고 사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의 피 주고 사는 아들, 딸인데 그렇게 막 거지처럼 매달려가지고 막 안 되는 걸 때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기로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들어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귀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요청하면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구, 욕심, 욕망을 쳐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걸 요구한다면, 정당하게 요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칭얼거리면 듣기 싫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금 몸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돈도 없는데 자녀가 칭얼거리고 막 뭘 부탁하고 사정하면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피값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그 피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면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만데 그걸 기도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인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을